바울, 그리스도의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은 미국의 신약학자인 웰본 교수가 쓴 Paul, the Fool of Christ를 그냥 한국어로 옮긴 겁니다. 폴은 바울이죠. 바울, 그리스도의 바보라고 한국어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웰본 교수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니 바울이 유독 그 부분에서 자신을 어떤 바보, 또 바보 같음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바보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보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미련한 것 이것으로 번역되었지만 뜻은 바보 같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바로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바보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웰본 교수는 왜 이런 바보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을까? 그것을 연구를 하였던 것이고요.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어떤 희극 전통 그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층민 바보, 광대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당시 최고의 권력 이런 것들을 좀 애둘러 비판하면서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목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2005년에 개봉했던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때 막 1,000만 관객 넘었잖아요. 그 왕의 남자 보면 연산군 앞에서 하층민 광대들이 그 풍자극을 하는 것, 광대 놀이를 하는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 연산군 앞에서 막 탐관 오리들의 어떤 부정부패를 그렇게 막 쉽게 말해서 까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상 깊게 저는 보았는데요. 웰본 교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가라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와 또 권력과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또 12장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바보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Fool's Speech, 바보의 연설 그렇게 간주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바보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 나의 좀 바보스러움을 용납해다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자기 자랑을 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대던 거짓 선생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고 앉았냐?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강력하게 비판해놓고 곧이어서 아이고 나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바보스럽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바보스러운 짓을 해야 되겠고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려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묻어있는
이 목회자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젤로스인데 이것은 질투, 젤러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속 좁게 질투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잘 지키고 데려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중매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 원뜻은 결혼을 위해 주기로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중요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아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호되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야단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4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요, 고린도 복음에 이끌려서 고린도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인들은 순회 설교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여러분 비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1절에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용납하라. 나를 좀 용납해다오. 2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용납하는 데는 너희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더니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후자입니다. 잘 용납하고 있구나.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원망스럽게까지 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어쩜 너희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단 말이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지루해하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며 완벽에 가까운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고 살았죠. 한 가지 금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무슨 기가 막힌 효능이 있거나 뭐 기똥차게 맛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한 가지 금지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여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간계에 넘어가 버렸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했던 지루해하는, 지겨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넉넉한 은혜의 수단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겨워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뿌리 깊은 죄성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해주었던,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가르쳐 주었던 그 생명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겨워하는 거예요. 식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다른 복음,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복음의 마음을 너무나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어포슬스. 나는 그들과 견주어도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 바보 같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해놓고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언변이 신통치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을 비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언변이 신통치 않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수사학, 그 수사학적인 지식이 바울에게 부족했다. 웅변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말이 신통치 않다라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말이 좀 신통치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의 언변이 부족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로부터 별명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말쟁이에요, 말쟁이.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기 때문에 말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으로 가면 그가 재판받을 때에 변사,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사 더둘로와 붙었는데 더둘로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바울의 언변이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 될 것인데 지겨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은 말에 있어 부족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에 있어 부족할지 모르나 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죠. 말 잘하는 것은 하와를 속였던 뱀이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격받은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지 않고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목회자가 사례비 안 받는다 하면 아이고 교회 재정도 아끼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바울의 행동은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역행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소피스트, 철학자들, 또 순회 연설가들,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아요.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는 그러한 재정으로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관습에 근거해서 바울이 돈을 받지 않으니까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야, 돈이라도 좀 제대로 받고 오면 내가 한번 너와 비교라도 한번 되어주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앞에서는 돈을 거절해 놓고 뒷돈을 챙기는 음흉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7절 말씀,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어떻게 높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과 연합되게 되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값없이 돈도 안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죄 지은 거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례비를 거절했는지를 설명하지요. 9절 말씀,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그 교회가 바울에게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해 준 겁니다. 바울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았고 이 정도면 내가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직접 만들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적어도 고린도에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적대자들의 그런 비방처럼 바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무능해서도 아니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회적인 관습, 그것도 가둘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난 모른다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공짜로, 무료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정신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은 그 복음과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이 무료로 주어졌으니 복음 사역 또한 내가 무료로 하겠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희생의 길을 걷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10절 말씀,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이 자비량 사역을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나는 계속해서 하겠고 자랑하고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을 또 자랑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들, 돈을 사랑했던 탐욕의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꽤 지나긴 했지만 언제부턴가 틀렸다라는 말을 쓰면 곧바로 반응이 오는 게 뭡니까? 틀렸다 하면 안 되죠. 다르다 해야지. 그런 말들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 다 용납해 주자. 이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용납 가능한 것이 아니죠. 다 거짓이고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언변을 자랑했던 슈퍼 사도들은 사실은 거짓 사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잘하던 옛 뱀과 같은 사람이었고 성도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던 그런 탐욕의 눈먼 사탄의 일꾼들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정체를 바울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바보처럼 자기 말과 모순되는 그런 낯뜨거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성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어야 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보라고 제목을 달았으니 바보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바보 예수라는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던 한완상 선생이 쓴 책인데요. 한 선생은 이 시대의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 따르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바보스러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바보스러운 말씀이죠. 바보 같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바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인 바울은 정확히 그런 삶을 꿈꾸고 추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원성 선생은 그 바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보는 바로 보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꿰뚫어 보셨죠. 바로 보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멸망을 향해 치닫는 자들을 바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바로 보고 바로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또한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 중 몇 명이나 바울의 그러한 진심을 알아주었을까? 저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바보로서 바울은 기꺼이 교인들을 위해서 바보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그의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그 본질을 붙들고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헛된 자기 자랑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 복음과 거짓 영, 거짓 예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십자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바보처럼, 아니 그리스도의 바보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바보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